구약성경 호세아 14장 5절에서 7절, 아마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68쪽쯤에 있습니다. 1268쪽 호세아 14장 5절에서 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운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특별히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언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는 늘 호세아 전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호세아는 마치 그 오늘날의 시인과 같은 어떤 시인의 정서를 참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 아울러서 물론 또 이스라엘의 매우 소중한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예언은 참으로 신선하고 때때로는 그가 삶 가운데 겪고 있는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겪게 했던 물론 하나님 그분의 뜻을 이스라엘에게 증거하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끌었던 것은 어찌 보면 참 요즘 말로는 요즘 생각으로는 참 웃음이 나기도 하는 어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역경을 또 거쳐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아주 많이 은유적인 표현들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아마 그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그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고 경험하고 알아보고 알아차렸던 그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그 호세아의 삶 속에 또 입술의 영감으로 늘 다가왔던 그런 모든 그 소재들은 아주 자연스러운 자연 만물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평소에 얼마나 작은 것 하나도 세심하게 관찰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는 그의 성품 자체가 또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있는 도회지에서 그렇게 열심히 땀 흘려 사는 어떤 경쟁적으로 사는 어떤 그런 정서보다는 아마 조용히 어떤 시골에 탁 트인 어떤 그런 정서를 말이죠. 우리 장로님 같이 말이죠. 그런 정서를 훨씬 더 우리 좋아한 그런 성품을 지니고 있었던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소중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오늘 호세아가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드러내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사용하시는 호세아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그 모든 소재들, 그 채널 자체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백향목 또는 백합화 또는 포도나무 또는 포도즙 모두가 다 또 그 위에 살포시 내리는 이슬 모두가 다 자연 만물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통찰력 있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의 예언의 내용은 의심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회복과 그리고 소망의 말씀을 오늘 특별히 호세아 14장 말씀에서는 전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런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 그분께 온전하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안착하자마자 하나님 그분은 우리 삶 속에 소망과 회복을 우리 삶 가운데 즉각 가져다 오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특히 오늘 그는 14장에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호세아는 이렇게 이슬로 표현을 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이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호세아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뜻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했던 그의 말씀, 그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한 사람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 여기에는 반드시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슬의 흠뻑 젖어들음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호세아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곧 이슬 자체, 이것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호세아가 오늘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의 진정한 영적인 성장과 그리고 성숙 회복은 하나님 자신에게 당신의 마음이 흠뻑 젖어듣는 걸 통해서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슬은 실제 아마 이스라엘 당시에 이스라엘 그 환경, 자연 환경을 보았을 때 눈에 지금 막 보이는 이슬보다는 아마 남서풍 저쪽 지중해에서부터 이렇게 힘차게 이게 불어오고 그리고 이제 정말 뜨거운 여름날에 밤이 되면 이 남서풍이 이게 저 아래서부터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이 무더운 여름에 이렇게 쏙 불어와서 컴컴한 구름으로 이스라엘에게 바짝 마른 땅을 가득 덮고 있는 이런 현상을 지금 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호세아 14장에 등장하고 있는 그런데 이 신선하고 회복 또 소망의 이 메시지는 우리가 호세아 13장을 그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호세아 13장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회복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 정황을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는 호세아 13장의 내용, 제가 대표적인 내용 호세아 13장 5절에서 8절 내용을 한번 소개하도록 합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니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지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우리가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광야에서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광야, 이스라엘이 처해 있던 당시의 정황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 이스라엘이 처해 있던 실제적인 정황입니다. 이것이 광야입니다. 광야 자체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말이죠, 광야가 더더욱 설상가상으로 말이죠, 이것이 바짝 메말라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이스라엘이 처음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만났던 그런 삶의 정황입니다. 광야이고 바짝 말았던 곳,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곧 이들이 광야 땅에서 소망도 희망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풍성하게 먹을 것을 공급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로 인해서 그들이 풍성한 먹을 것을 얻은 이후로 이들이 마음이 교만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표범 같고 또 마치 새끼 잃은 곰, 여러분 새끼 잃은 곰이 말이죠, 그 글자 그대로 무자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새끼 잃은 곰이 말이죠, 이 새끼를 찾기 위해서 그가 이 원수와 싸우는 그게 어느 정도겠습니까? 이게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이스라엘에게 가져가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지난 시간에도 우리 가끔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서 곧 가라지 비유로 우리 사람의 이런 정서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가라지 비유. 자, 농부가 땅에 좋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모두가 다 좋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오늘 호세아 13장의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표현으로는 농부가 기름진 밭에다가 좋은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좋은 씨앗을 뿌렸으니까 좋은 씨앗이 나와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참 신묘막측하게 말이죠, 우리 인간의 마음은 밤에 마치 원수가 슬쩍 좋은 땅에다가 또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밤에 슬쩍 원수가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가라지를 쩍 뿌려놓고 가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좋은 땅에서 좋은 씨앗
씨앗이 좋은 싹만 나야 되는데 거기에 가라지가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그 소중한 진리를 배우자마자 동시에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 진리와 정반대되는 비진리를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서 같이 배양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가 말하기를 너희가 섰다 했느냐? 넘어질까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뭔가 하나 섰다 하는 생각을 가짐과 동시에 바로 그 사람은 즉각 넘어질 수 있는 바로 이 나쁜 씨앗을 우리 인간의 마음은 동시에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가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을 공급해 줬습니다. 그러자마자 이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자마자 이들이 거꾸로 곧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 가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해버리는 그런 잘못된 가라지가 그들 마음 가운데 동시에 싹트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쉽게 먹이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호세아 13장은 곧 마태복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같은 이 내용을 똑같이 그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한없는 호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한없는 호의, 이것을 배반하는 이스라엘의 마음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호세아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말하기를 이제 이스라엘은 패망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을 도와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들 마음에서 오히려 그들이 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온 땅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리고 샘은 더 이상 그 안에서 솟아날 물이 더 이상 샘에는 없습니다. 식물은 다 말랐고 그리고 세상은 깜깜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저 이렇게 말랐고 깜깜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 중심이, 인간의 마음 중심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에게서부터 점점 멀어져 감과 동시에 우리 안에서 더 이상 솟아날 샘물이 없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과 삶은 점점 이렇게 그 마음에서 그 중심에서부터 점점 말라져가고 깜깜해져 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그들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마음이 점점 멀어져 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면 멀어져 갈수록 당신의 삶은 그저 황폐하고 황망하기 그지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끝없는 절망감과 깜깜함 이것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한 사람이 영적인 침체로 들어가고 있다 하는 그 증거, 한 사람이 영적인 침체로, 내 마음이 영적인 침체로 들어가고 있다 하는 그 증거는 당신에게 있어서 경건의 능력이 사라질 때입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경건의 거룩한 능력이 당신 마음속에서 점점 사라져가기 시작하면 이것이 곧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침체로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실체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누차 강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성서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두려워한다고 말입니다. 한 사람이 마음 중심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마음 중심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하면 그 증거가 당신의 삶 속에서 경건의 능력을 당신이 점점 상실해가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 중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길은, 그 끝은 그냥 사망만 자리하고 있을 뿐이다 하고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그와 같았습니다. 왜 그들의 삶이 깜깜했습니까? 왜 그들 마음 중심이 점점 메말라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방법인들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 방법인들, 우리가 다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회복하는 그 방법인들 수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꼭 알고 기억하고 경계해야 할 것은 당신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로 이곳에 습기를 가득 머금은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 깊이를 알 수도 없고 또 깊은 바다에서부터 불어오고 있는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안에 이슬을 촉촉히 가득 많은 습기를 그 안에 가득 머물고 가득 머금고 있습니다. 온 땅을 덮으면서 이
이 이슬이 또 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이스라엘에게 생명과 그리고 신선함이 이스라엘 온 나라 속에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온 천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슬 때문이다 호세아가 말하고 있습니다. 곧 메마른 땅에 이슬, 이것이 곧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곤고하고 힘들어질 때 우리 삶의 마음 또 우리 삶의 안팎에서 우리 마음 중심이 곤고하고 힘들어질 때 여러분, 당신이 피하고 있는 그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상식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지혜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곳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 중심에 새로운 생명력을 다시 회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시 다 새로운 생명력을 다시 회복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우리 삶의 진정한 생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곧 우리 마음 중심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과 만나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메마르고 맛이 없고 생기도 없고 더 이상 소망도 없는 곳에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다시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마른 광야에 초목이 다시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내 삶의 메마른 구석구석에 다시 생명이 힘차게 도약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만이 그렇게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고 소생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이슬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고 호세아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당신의 진정한 회복자로, 당신을 진정으로 소생시키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그렇게 알아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그저 그냥 똑같은 예나 지금이나 그저 그냥 아무 힘도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막연히 마음속에 두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우리 삶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력을 공급하는 이 영원한 이슬, 이 영구적인 이슬, 바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시 회생하고 점점 힘있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성품과 우리의 전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갈 수 있도록 실패하지 않고 우리를 그 선한 일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완전하심까지 우리를 끝까지 온전케 하신다고 바울은 곧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 삶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이 생명의 원천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빨리 이런 분으로 알아보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안에 황금의 기초를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대덕 한빛교회에 있을 때 우리 은정대 목사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치 황금 기초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참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일부 예배를 이제 마치고 나니까 우리 권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목사님, 황금보다 더 탄탄한 게 있습니다.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그래서 다이아몬드 기초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예, 아무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마치 이 황금의 기초, 우리 안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마치 당신은 황금의 기초를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집을 우리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집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힘차게 이제 실패하지 않고 영원까지 성장해 가게 될 것입니다. 그 기초가 이미 우리 안에 튼튼하게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튼튼하고 값지고 보화로운 그 기초를 우리는 이미 다 닦아두었습니다. 이 기초 위에다가 여러분 우리는 그냥 바람만 쉽게 불어도 쓱 넘어지는 초가 삼간만 짓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끝없이 오직 작고 사소한 오직 또 내 자신의 문제만 그냥 전전긍긍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가면 되겠습니까? 이 소중한 기초, 이 값진 이 기초 위에다가 이 황금의 이 다이아몬드 기초 위에다가 이 기초와 버금가는
이 기초와 잘 맞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능성을 활짝 열어둬야 됩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삶의 과정이 있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마치 이 기초와 똑같은 그 가치와 기초와 똑같은 그 거룩하신 이 세상 앞에서도 찬란하고 아름다운 그 위에 아름다운 소위 그 위에 그 건물, 그 슈퍼스트럭처, 그 위에 건물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빨리 그분을 그렇게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풍성한 이슬로 공급했던 이스라엘,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야복강가에서 밤새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했던 야곱, 그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는 굳건하게 끝까지 천사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이 천사, 구약성서에서 천사는 곧 하나님 자신의 현존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곧 하나님 그분이 그 삶의 진정한 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믿음을 그 마음 중심에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그 천사, 그에게 유일하게 그의 삶의 소망이 되는 하나님을 움켜쥐기 시작했습니다. 성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곧 사도가 골로새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하는 이 믿음을 그는 그의 행동을 통해서 천사와 더불어 씨름하면서 드러내주고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 이렇게 바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성서는 당신이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이미 야복강가에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대했듯이 우리는 이미 그 야곱 안에서 그가 이스라엘 되었던 그 이스라엘 안에서 이미 당신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맞닥뜨렸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안에서 하나님 그분을 만났고 하나님 그분을 알아봤고 이미 하나님 그분과 맞대했고 하나님 그분께 말씀을 드렸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곧 오늘 우리 모두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야곱이 야복강강에서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고 그를 알아봤고 또 그가 나를 알아봤고 나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셨던 바로 그 사람 속에 그 야곱, 그 이스라엘 속에 당신은 이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시작하신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은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렇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현존 아래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그분과의 진정한 교제 안에 들어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이 성경 말씀이 지금부터는 나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이미 야곱 안에 이스라엘 안에 함께 있었던 여러분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마다 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 그분과 맞닥뜨리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마음 중심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이미 그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우리 모두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제 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된 나에게 이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된 나에게 이슬을 주었고 또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이슬을 마신 자는 순결과 아름다움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갑니다. 5절에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말씀합니다. 본문이 등장하고 있는 곧 은유적인 표현, 곧 백합화, 백향목, 이것은 아름다움과 순결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백합화와 이 백향목, 이것은 아름다움과 순결함, 이것 외에 다른 아무 뜻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곧 백합화와 백향목, 그 아름다움과 순결함, 이것이 곧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곧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의 그 선함과 사랑과 희생과 그 거룩함, 누가 뭐래도 그의 겉으로, 그의 삶의, 우리 삶의 겉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름다움과 순결함을 세상 앞에 마음껏 지금도 드러내고 있는 그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거룩하심, 하나님 그분의 임재의 상징이 이 세상 앞에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중심에서부터 세상 앞에서 백향목이 가지고 있는, 또 백합화가 가지고 있는 그토록 아름다움과 거룩함이 우리 안에서 세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우리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2장 14절 이하에 사도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렇게 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의 말씀을 기억합니까? 빌립보서 4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중심에 생각하고 있어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중심이 그토록 참되게 했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이 그토록 참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걸어가신 성품 자체가 우리 자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참됨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진정으로 경건함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는 이 경건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신 이 경건함, 이것은 이 세상이 아무리 높은 차원의 윤리나 도덕도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높은 차원의 것입니다. 이미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 어째 사람의 마음까지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어째 사람의 마음까지도 거룩하고 순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은 이미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온전하고 거룩하고 순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자들의 참으로 차원 높은 우리 주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 이 세상에 옳은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이미 우리 안에 있고 세상에 정결한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 사랑받을 만한 것이 있습니까?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습니까? 무슨 기림이 있습니까? 기림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받을 만한 것이라 하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풍성하게 주신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것들을 너는 늘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들을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별로 혹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처음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인도해 감에 있어서 마치 그 목자들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인도하는 별을 따라갔듯이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그 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인도했듯이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인도하는 그 별과 같은 것이 오늘 이 백향목과 백합화, 곧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당신의 인생의 삶 속에서 삶의 목표로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다고 하는 것은 좀 막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쫓아갑니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쫓아가는 그 길에 당신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튼튼한 그 길이 그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아름답고 소중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갑니까? 오늘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이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쫓아가는 바로 그 길, 그 방향, 그 길로 우리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쫓아나가면 이것이 마치 목자들을 인도했던 이 별들처럼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길잡이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움과 거룩함, 우리 삶이 이 모습에 점점 더 가까이 가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 그것은 내가 내 삶 가운데서 늘 그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또 그분의 성품, 아름다움과 거룩함,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이 늘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마음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같이 우리의 눈은 마치 내가 바라보고 있는 어떤 것에게 내 눈이 점령당합니다. 마치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은 항상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으면
바라보고 있는 그분처럼 그분에게 내 마음이 점령당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곧 성서가 믿음의 실체를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늘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고 있는 그분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늘 내가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마음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꽉 차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게 된다. 사도는 이것을 디모데전서 1장 3장 16절에 이것이 곧 경건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큰 주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곧 아름다움과 거룩함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아름다움과 거룩함에 실체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온전히 다 점령당하게 되고 그리스도 그분처럼 당신도 변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순결과 아름다움은 곧 영적인 강인함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레바논 백향목과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하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머지 모든 오늘 이 호세아가 쓰고 있는 이 나머지 모든 그 이유들, 이 비유들은 이 모든 상징들이 다 위로부터 내리는 이 이슬에게 바로 그 자양분을 이슬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독 백향목은 스스로 그 뿌리를 땅속 깊이 두고 있는 것을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땅속 깊이 내리는 그 뿌리, 이것은 곧 그 안에 있는 강인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seed라고 하는, 영어는 seed예요. seed라고 하는 이 백향목, 이것은 곧 히브리 말의 강인함이라고 하는 이 말의 뿌리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것은 항상 안정적이고 또 용기를 늘 그 중심에서부터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그 뿌리, 우리가 가끔씩 산에 오르다 보면 이 큰 바위가 말이죠. 뭐 이렇게 뭐 가나 뭐 중간이나 이거 퍽퍽 벌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영락없이 한 그루의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 하나를 쭉 뽑아보면 이 뿌리 이거 참 가냘프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그토록 부드러우면서도 그토록 강인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곧 우리에게서 그토록 부드러우면서도 그 안에 그토록 강인함을 우리 안에서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그 무엇이다 할지라도 온전하게 저 깊이 있는 그 물줄기를 향해서 그 뿌리는 땅을 깊이 관통해서 그곳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 강인함을 그 뿌리 속에 그 부드러움 속에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뿌리로 인해서 백향목이 아무리 큰 바람이 폭풍이 친다 할지라도 잘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그 뿌리가 이 힘이 돼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친 세상을 헤쳐가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예배자 곧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그는 항상 아름답고 그리고 그 중심은 진리로 강건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는 깊은 교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그 깊고 긴밀한 하나님과의 그 교제로 인해서 그 중심이 참으로 아름다우면서도 견고하고 강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항상 이렇게 용맹스러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이하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별명, 또 다른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곧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 물론 요한계시록 12장 10절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서는 여러 군데에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이하에도 또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하에도 또 요한복음 16장 33절 이하에도 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을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당신은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됩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이하에서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을 또 죄를 또 악한 원수를 왜 항상 이기는 자가 됩니까? 우리 사도는 이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에서 우리는 항상 이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항상 이기는 자. 그 어떤 것에도 예외가 없이 우리는 항상 이길 수 있는 그 잠재력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있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기는 자입니까? 성서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는 이미 어린 양의 보혈을 가지고 있는 자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조건 없는 희생과 사랑과 당신의 마음이 진짜로 만났다면 당신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당신의 믿음을 훔쳐갈 수 없는 강인한 믿음을 당신이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조건 없는 헌신과 그 사랑과 당신이 진짜 만났습니까? 당신이 쉽게 작은 일로 좌충우돌하고 쉽게 작은 일로 늘 삶이 희미해진다면, 힘이 없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조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그 보혈과 정말로 당신이 랑데비를 했는지, 진짜로 만났는지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만들어주는 힘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증거,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이 만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언제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이 말씀이 당신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사실과 당신이 늘 마음속에, 이 사실을 당신이 늘 마음속에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성서가 또 세 번째 우리를 이김자로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혹 어떤 생명의 위협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 그분의 거룩하신 의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는 우리의 태도 속에서 이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강한 힘의 원천이 흘러나온다고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이하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함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강인함은 또 역설적이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당신이 진짜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진정한 힘의 원천이 바로 거기에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당신이 진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전 존재가 오직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께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줍니다. 당신이 뭘 진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모든 관심은 당신이 진짜로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면 이것이 곧 당신이 하나님 그분께 집중하는 능력을 만들어주게 되고, 이것이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부드러움과 강인함의 원천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주를 아는 자는 주의 사랑스러움과 주의 강인함을 그의 삶 속에서 반사하게 됩니다. 그의 속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그리고 죄에 대해서 그는 강건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당신이 능히 잘 알 수 있도록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모든 것에 대한 튼튼한 준비를 다 갖추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움과 강인함이 우리 마음 중심의 생명의 실체가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슬을 맺는 영혼은 아름답고 순결하고 강하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6절에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들은 이 감람나무를 바라보면서 이 감람나무의 그 감동이 되는 것은 감람나무의 어떤 무성한 이파리나 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휘황청한 그 가지의 모습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 감람나무 위에 조밀하게 조물조물 그 위에 빽빽히 열려져 있는 이 감람 열매를 뭐라 그러죠? 올리브 그것이랍니다. 올리브 그것은 100%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올리브로 기름을 짜 윤활유를 만든다면, 윤활유는 늘 마디마디 늘 껄끄럽고 부딪히는 모든 구석구석을 참으로 부드럽게 해주는 이 윤활유가 이 올리브 감람나무 열매입니다. 또 이것을 불을 밝히는 등불에 사용한다면 이는 세상을 밝기 비춰주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음식으로 사용되면 우리 사람에게 아주 좋은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소중한 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람류의 전체 자체가 사람을 참으로 유익한 것으로 가득 충만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이 올리브 열매의 그 아름다움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결국 아름다움과 순결함, 그리고 그 안에 견고한
튼튼하고 강인함을 그 안에 함께 가지고 있고 동시에 그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런 열매를 맺어가도록 합시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로운 빛을 이해하고 맛볼 수 있는 그런 삶을 나로 인해서 살아가고, 나로 인해서 마치 윤활유와 같이 주변에 혹시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와 화평을 도모하는 그런 삶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로 인해서 점점 이 세상이 밝아지고 아름다워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내 안에 생명력이 온전하게 충만하게 회복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인 것입니다. 먼저 하늘에서 내리는 이 이슬을 우리가 가득 머금고, 그리고 이 이슬로 인해서 우리 삶이, 내 삶에서 그 모든 아름다운 초목들이 깊이 뿌리를 마음껏 내리는 것처럼 우리 삶이 이처럼 아름답고 또 생기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회생하는 이슬로 이스라엘에게 다가오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고 또 생기를 다시 회복하는